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아프리카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러 간 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떤 선교단체랑 같이 아프리카로 이제 갔답니다.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배식하는 분이 갑자기 어떤 한 아이를 보고 음식을 잘 주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보고 안 주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던지 뭐 어쨌든 그 선교 단체에서 원했던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굶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간 선교 단체에서 밥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근데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그분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밥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굶어가는 아이에게 밥을 안 주면서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는 좀 많이 어긋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의도에서 나온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이시죠? 이 선교 단체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가장 크고 위대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도입니다. 이 선교 단체의 잘못을 쉽게 꾸짖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다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선을 행합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잘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불신자 친구들에게 막 밥을 사주면서까지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복음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작전을 세워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초점이 뒤바뀐 태도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면요, 처음에 그 불신자들에게 막 잘해주다가 교회에 온 다음에 목표에 달성한 다음에 그 사랑과 섬김이 사라집니다. 혹은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그 확고한 의사를 밝히는 순간 마찬가지로 그 사랑과 섬김이 사라집니다. 저희 모습 아닙니까? 그 선교단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의도가 보인답니다. 제 불신자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 친구들에게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 말이래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싫대요. 근데 교회가 싫어서 그 말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는 오직 자기를 전도하려는 목적으로만 자기랑 사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자기는 친구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전도했듯이 너희도 가서 전도해라. 아니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복음서마다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대사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대사명은 분명히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누가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머지 계명과 사명들은 여기에 다 속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을 너무 잘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무래도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사랑의 일부일 뿐입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사랑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복음 전도가 목표라면 우리는 딱 이 정도까지밖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선교 단체처럼 밥을 잘 퍼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제한이 없습니다. 바닥날 때까지 퍼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그래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신성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 사랑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